샬롬봉 축복전도 8주간의 여정을 시작하면서 오늘은 태신자 작정의 날입니다. 이 태신자 작정의 날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는 쉽습니다. 따라 해보십시다. 전도는 쉽습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손현복 목사님 전도는 너무 쉬워요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들리는 말과 보이는 현실보다 더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꿈을 키우면 꿈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환경을 탓하지 않고 믿음의 경계선을 긋지 않습니다. 얼핏 보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의 세계는 한계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디에서 복음을 전했나요? 광야라는 곳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인가요? 광야는 많은 사람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없는 이 광야에서 복음을 전할 때 베들레헴에서 또 예루살렘에서 온 수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지금은 전도가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 생각은 다릅니다. 바로 지금이 전도할 기회입니다. 우리 같은 시골 교회에서도 전도하여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한번 해보자는 마음으로 전 성도가 힘을 합하여 전도를 해보십시오. 전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내용이 이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세례 요한의 전도의 텃밭을 생각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전도의 텃밭은 사람이 많지 않은 광야인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이 그 광야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왜 전도가 어렵습니까? 전도는 참으로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때 무덤 사이에 거주하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절을 했습니다.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은 힘이 장사요. 밤마다 괴성을 지르므로 그 동네 사람들이 도저히 시끄러워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쇠사슬로 그 사람을 묶으려고 했지만 힘이 워낙 장사고 괴력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어찌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지방에 도착하자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 7절에서 10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나님 앞에 맹세하여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되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니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니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으니이다 하고 자기가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강구하거늘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에게 하신 한 세 마디가 있습니다. 첫째로,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둘째로,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셋째로, 나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옵소서. 이 세 마디를 한 것입니다. 바로 이 세 마디가 우리 전도의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말에 우리는 그래, 저 사람과 나는 무슨 관계가 있길래 내가 왜 저 사람에게 비굴하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전도를 하나? 내가 이 사람과 무슨 관계가 있어? 지나가는 저 사람과 무슨 관계가 있어? 저 영혼이 지옥에 가든 천국에 가든 나와 무슨 상관이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전도를 합니다. 두 번째로,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래, 저 사람이 저렇게 듣기 싫다고 하는데 내가 못하라 예수 믿으라고 하나? 저렇게 괴로워하는데 내가 못하라 하나?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전도를 멈추는 것입니다. 또한 나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소서. 나를 여기 그냥 놔두소서. 우리는 이 말에 그래, 저가 그대로 놔달라고 하는데, 집에서 편하게 쉰다고 하는데 못하라 내가 귀찮게 저 사람을 끌고 와서 교회 가자고 하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현대인으로 살면서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남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는 하기 싫어합니다. 남에게 패끼치는 것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남이 싫다고 하는 것, 억지로 하는 것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인의 미덕이요 교양이라고 생각을 하고 남을 배려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마귀가 이 현대인의 이 심리를 뚫고 들어가서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교양 있게 좀 하라. 왜 나를 괴롭히냐? 나를 놔둬라. 우리는 그 말에, 마귀의 말에 수긍을 하고 교양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살면서 남이 싫다고 하는데 못하라 하냐? 오지 않겠다고 하는데 못하라 억지로 데리고 오냐? 저 사람과 나가 무슨 관계가 있길래 내가 저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나? 우리는 지금 그런 마음으로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어려운 것입니다. 내 마음에 이미 전도가 어렵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전도할 생각을 안 하고 아예 어렵다, 힘들다 라고 이미 우리는 심리적 마음에 우리는 패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나를 그냥 놔두소서. 이 말에 예수님께서는 알았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5장 8절에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12절에 보니까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서 들어가게 하소서라고 예수님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사람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은 돼지에게 들어가야 마땅한 귀신이라는 것입니다. 돼지는 무엇입니까? 돼지는 탐욕이 있는 것입니다.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돼지는 더러운 것에 또 눕는 것입니다. 바로 이 더러운
더러운 돼지에 들어가야 마땅한 이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가 있으니 사람이 탐욕의 눈이 멀어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것마다 부정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것마다 더러운 죄를 자꾸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더러운 귀신이 돼지에게로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돼지가 미쳐버렸습니다. 돼지가 미쳐버려가지고 돼지가 날뛰면서 비탈로 내리달려서 절벽에 떨어져 바다에 몰살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에 있는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들은 지옥을 향하여 내달리고 있고 죽음을 향하여 내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귀신 당한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온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이제 내가 예수 믿겠다, 예수를 따르겠다고 작정을 하고 예수님께 가서 내가 이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예수님께서 아니다, 나를 따르지 말고 가서 전도하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마가복음 5장 1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으로 가서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나를 불쌍히 여겼는지를 가족에게 말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즉 가까운 사람부터 가서 너 전도하라. 그리고 어떻게 전도하느냐?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한 것을 말하라 그랬습니다. 전도가 쉬운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을 가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고 역사를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고 너를 어떻게 불쌍히 여겼는지를 가서 말을 하라. 이것이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그 귀신 나간 사람들이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마가복음 5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나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에게 가서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대가볼이라는 도시에 가서 예수께서 나에게 어떻게 행하신지를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한 사람이 전도하고 귀신이 나갔더니 이 사람이 또한 도시에 가서 많은 사람에게 전도하여 그 놀람의 연속성이 계속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쉽습니다.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극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극복해야 됩니까? 우리는 마귀의 속성을 극복해야 됩니다.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나를 그대로 놔두소서. 이 마귀의 속삭임에 우리는 수긍을 합니다. 그렇지. 그렇게 사는 것이 교양이요. 그렇게 사는 것이 배려한 것이. 굳이 저 사람과 나가 무슨 상관이 있는데 내가 저 사람에게 가서 좋은 말 할 필요가 뭐가 있고, 저 사람이 괴롭다고 하는데 내가 못하라. 저 사람에게 가서 예수 믿으라고 하나? 저 사람이 그냥 집에서 쉬고 싶고 나를 가만히 놔두라 그랬는데 내가 못하라 교회 끌고 오구나. 이것이 남에게 싫은 일을 안 하고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냐고 남에게 억지로 강요하지 않는 것이
교양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지혜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살아가니 벌써부터 전도는 어렵다. 아우, 전도는 못한다. 이것이 현대인의 심리 속에 박혀 있으니 마귀가 그것을 벌써 이용을 해서 현대인의 마음속에 전도는 어렵다는 마음을 벌써 심어준 것이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며, 우리가 교양 있게 양손을 잡고서 저들을 그저 무책임하게 바라보는 동안에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은 필탁길로 내려가서 치달아 바다에 몰살하듯이 저들은 지금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교양 있는 척하고 남을 편애하는 척하고 우리들이 양팔을 끼워서 방관하는 사이에 저 사람과 나가 무슨 상관이 있어? 남을 괴롭히게 하는 거 내가 안 해. 못하라 싫다는데 강요해서 교회에 와. 이런 마음을 갖고 전도를 닫아버리니 전도는 어렵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동안에 그들은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대인에 지금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타협하지 않냐고,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리고 더러운 귀신이 나와서 그 사람이 변화가 되었어. 이제 그 사람이 가서 전도할 때 그 가족과 대가볼리에 놀라운 붕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안드레를 전도하고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합니다. 이렇게 전도의 연속성으로 인해서 마침내 베드로가 주님께로 오는데요. 베드로는 어떤 인물이 됩니까? 정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세계의 모든 영혼을 품은 자로서 그가 사도로서 훌륭한 인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가 예수님께 올 때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너는 장차 게바라. 게바를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장차 게바라 그랬습니다. 미래에 너는 게바가 됐다. 미래에 너는 반석이 될 것이다. 미래에 너는 믿음의 확고한 사람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시몬의 아들이니 시몬의 아들을 본 것이 아니라 미래에 장차 개발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훗날에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까지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런 베드로, 청차 개바가 되는 베드로, 천국 열쇠를 받은 이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왔을까요? 바로 세례 요한이 안드레에게 전도하고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전도했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만약에 세례 요한이나 안드레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전도를 안 했으면 이 베드로가 주님에게 나오는 역사가 있었을까요? 바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전도한 한 사람이 그 심령 속에 장차 어떻게 될 것을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만 알고 계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 속에 세계가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이 말씀을 줄 때는 아브라함은 아직 자식이 없을 때입니다. 자식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모든 민족이 조상이 되고 세계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속에 그 심령 속에 그 허리 속에 민족이 보였고 세계가 보인 것입니다. 바로 이 베드로 속에 하나님께서는 세계의 영혼을 안고 있는 것을 보았고 천국의 열쇠를 갖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베드로가 오늘 어떻게 베드로가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세례 요한이 안드레에게 전도하고 안드레가 바로 베드로에게 전도했기 때문에 이런 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과 안드레가 어떻게 전도했나를 잠시 살펴봅니다. 첫째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전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36절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제자들 중에 두 사람과 함께 섰더니 예수의 칭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더라 그랬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했느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속죄 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속죄 양이라는 것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스승이 됩니다. 제자들이 보기에는 스승은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가르치지만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나 자체도 하나님의 사람 나 자체도 할 수 없는 것은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못 만드는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지식과 기술을 보십시오. 정말 경지에 달랐습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지에 달한 인간이 할 수 없는 문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수명은 잠시 연장일 뿐이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병의 문제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아무리 가르쳐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저길 지나가시는 어린 양,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수에게 와야 해요. 모든 사람은 예수에게 와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학으로도 안 되고 이것이 인간의 지식으로 안 되고 의학으로도 안 되는 것이요.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전도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를 해야
저 돼지가 몰살되듯이 지옥으로 가는 것도 그것이 지옥으로 가는 인간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도를 하셨나요? 요한복음 1장 3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것을 보고 그날 함께 가니 때는 10시쯤 되었더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로서 소개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와서 보라, 와서 경험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밖에서 듣는 것과 실제로 안에서 경험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전도할 때 보면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 저런 말을 들어보면 다 방송국에서 하던 말 그대로 평가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잘못된 나쁜 이단들의 행태가 기독교의 잣대가 되어서 교회를 전체 평가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과연 그럴까요? 밖에서 말하는 교회가 과연 그럴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와서 보라 그러십니다. 와서 한번 보고 말씀도 들어보고 찬양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받아보고 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언제 임했습니까? 다 모였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함께 하셨습니까? 두세 사람이 함께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혈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각 다른 언어들로 말을 하니라 그랬습니다. 또 마태복음 18장 2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바로 성령 다 같이 모인 곳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있습니다. 바로 이 교회라는 곳을 같이 모여 있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이곳에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라는 거예요. 와서 같이 한번 예배 드려보라. 같이 하나님께 찬양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우리 주님의 역사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드레는 어떻게 전도했나요? 안드레는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간증을 하며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가서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 하고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찾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의 형제지만 집에 있는지 물고기 잡으러 갔는지 옆집으로 놀러 갔는지 지금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소재를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는 이거 내가 베드로에게 전해야 되겠다. 베드로를 찾아간 것이며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연히 길에서 만나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가 택신자를 작정했으면 그 사람을 목표를 두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아 그랬습니다. 가서 그랬습니다. 가서 오기를 기다리고 갑이 떨어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가서 직접 네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다른 말을 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랬습니다. 만난 예수님을 전파한 것이며 만난 예수님. 여러분 전도 왕들의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전도 왕들이 설교를 합니까? 아닌 것이며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변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좋은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전도 왕들의 이야기인 것이며 그리고 안드레는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만난 예수님을 얘기하고 데리고 왔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베드로를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니까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가 예수께로 데리고 오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중풍병에 걸려 있습니다. 영적인 중풍병에 걸려 있기 때문에 스스로 교회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명의 친구가 침상을 들고 예수께로 오듯이 이 세상에 영적인 중풍병에 걸린 사람들은 스스로 올 수 없으니 그들을 데리고 와야 한다는 것이며 누가 데리고 옵니까? 예수를 만난 사람이 데리고 와야 되는 것이며 누가 데리고 옵니까? 영적인 건강한 사람이 데리고 오는 것이며 영적인 병이 걸린 사람은 자기도 병이 걸렸고 자기 믿음도 간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를 못하고 데려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건강한 사람은 들 것을 들어서라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며 안드레가 데리고 온 베드로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주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너는 장착해봐라. 그리고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이런 훌륭한 인물을 누가 데리고 왔나?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안드레를 통해서 데리고 왔다. 이 두 사람 중에 하나라도 전도를 안 했더라면 베드로의 존재가 있었을까요? 결론을 맺습니다.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전도는 참으로 쉽습니다. 왜 전도가 어렵습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그렇습니다. 마귀는 오늘날 사람들 속에 들어갔어요.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 갈 길이나 가세요. 당신이나 천국 가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는 뭐랍니까? 나를 괴롭히지 마세요. 내 인권을 존중해 주세요. 왜 귀찮다는데 자꾸 얘기합니까? 마귀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귀는 나를 가만히 두세요. 쫓아내지 마세요. 나 집에 있는데 자꾸 날 데리고 교회 가려고 하지 마세요. 라고 마귀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마귀의 속삭임에 수군거린 것입니다. 왜? 현대인은 남의 싫어하는 말을 하기 싫어하는 것이며 남에게 패기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며 남에게 강요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현대인인 것입니다. 이것을 교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을 배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상은 마귀의 전략인 것입니다. 내가 어렵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전략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말씀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공격적인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전략에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교양의 병, 교양병에 걸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다 현대인에게 준 심리적인 압박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가서 모든 민족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면 매우 쉽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 나를 그대로 놔두세요. 라는 이 말에 우리는 수긍을 하고 교양을 가지고서 남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서 이미 전도는 어렵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가 전도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환경이 전도가 어렵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내 속에서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며 이미 마귀에게 눌려 있는 것이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신 것이며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우리가 교양 있게 있는 척하고 그 사람을 상관하고 내버린 사이에 돼지에게 들어간 근대 귀신이 그들을 죽였듯이 이 세상의 영혼들은 지금 지옥으로 치달고 있다는 것이면 이것을 안 세례 요한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와서 보라. 바깥에서 판단하지 말고 방송국에서 듣는 것 같고 다 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와서 한번 예배 드려 보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라. 안드레는 내가 예수를 만났다 간증하면서 데리고 온 것이며 이때 베드로라는 훌륭한 인물이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대신자 때 전도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하는 사람 중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예비한 훌륭한 인물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